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3절로 20절 말씀.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를 무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의인은 마찬가지로 선한 것을 만들어 나가는 자들입니다. 세워 나가는 자들입니다. 반면 로마서 1장에 따르면 악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허망한 것으로 바꾼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사단의 능력,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악인들은 창조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망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것을 망침으로써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주권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사단과 또 악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잠언 본문 의인을 3절에 보면은 집을 건축하는 자, 지혜로 건축하는 자, 또 4절 방을 지식과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는 자입니다. 반면 악인은 2절에 마음의 강포와 입술의 잔해함을 가지고 허무는 자입니다. 특별히 15절을 보면 의인의 집을 엿보며 그 쉬는 처소를 헐려고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주변을 깎아내리면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 같죠. 왜냐하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쌓는 것은 어려우니까 반대로 쉬운 방법 무엇이죠? 말로 주변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잠시 높아지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 무너지는 것은 자신입니다. 16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재앙을 통해 엎드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20절 하나님께서 장래의 소망을 꺼버리신다. 그 등불을 꺼버리신다. 앞길을 어둡게 막아버리시고 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16절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7전8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지혜, 특히 장래에 대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은 장래에 소망된 지혜를 꿀로, 송이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당뇨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꿀입니다. 14절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일어서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주의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7절 원수와 경쟁자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 낮아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11절,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줍니다. 또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악인이라도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 내가 어찌하여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베드로후서 3장,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악인들도 세워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자이냐? 넘어진 자를 세워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지는 자입니다. 일어서는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지는 자. 그러므로 의인으로 부름받은 자의 자리는 어디냐? 항상 중간 자리인 것이죠. 그렇죠? 바로 메시아의 자리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을 일컫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세상에 전합니다. 왕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 위에 실현을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실패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해 합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이 서 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인가요? 항상 중간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의인, 하나님의 종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을 향한 오늘 잠언의 교훈은 요약하자면 중간만 해라일 것입니다. 그렇죠. 흔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또 가만히 있으면 주변 사람들을 깎아서 내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부단히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단히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끌어 건져 올려 세워주어야 합니다. 깨어 부단히 우리의 중간 자리를 항상 찾아야 합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중간 자리는 어디인가? 어디가 벌어져 있고 깨어져 있는가? 그 자리를 항상 우리는 부지런히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중보자의 자리, 또 제사장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장래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소망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꿀과 같이 다른 장래에 관한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멈추지 않는, 끊이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후에 우리로 하여금 또 주변에 넘어진 자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해 나가며 또한 제사장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이어주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항상 중간 자리,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자리,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자리, 그 내 자리, 중간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